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유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임재가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 위에,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압도적으로 두텁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내게 있는 향유 가죽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가죽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가죽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가죽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자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성령입니다. 육체만 이 땅에서만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인 성령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영적인 성령은 부활 때 일어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6절과 38절입니다. 이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바꾸기 전에 한글 개역 한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더 번역이 잘 되어서 제가 이것을 같이 나눕니다. 자, 36절 그리고 37절,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수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이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의 겉의 모습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해달의 가죽, 여러분 물개 아시죠? 그러니까 시커멓고 짭짭하게 해가지고 아주 이제 가난하게 보이는 색깔이 이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래서 겉에서 저 멀리서 높이는 2m가 밖에는 흰 배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뜰이. 그래서 밖에 저 멀리서 보면 굉장히 초라하게 보입니다. 아우, 제일 마지막 껍질이 네 개의 천으로 덮여져 있지만 제일 마지막 해달의 가죽. 그래서 밖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가치 없이 보이고, 그러나 그 안에는 지금 금시세로 하면 1,000억이 가까이 되는 금으로 안에
장식품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가치없이 보이지만 안에는 뭐가 있다고? 검은 보화가 가득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밖에 자체를 금으로 입혔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은 예수님의 초림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이 마치 성막의 밖의 모습처럼 겉으로 보기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를 멸시하여 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볼품이 없이 가치 없이 보이는, 여러분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예수님의 인상착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큰 화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상착의를 적어가지고 로마에 보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50대 중반처럼 보였대. 50대 중반. 그리고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30대 초반인데 예수님이 겉으로 어떻게 보였냐고. 50대 중반처럼 보였대. 그만큼 세상의 고난과 질고를 지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인상착의에다가 또 뭘 붙여놨냐? 그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웃어보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상착의를 로마의 관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당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매력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마치 외형적으로 바라보는 성막처럼 그런. 근데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 황금으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래서 모세의 성막은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것은 뭐냐? 여러분, 안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안나에 대한 기록인데 이것은 누구의 모습을 얘기하느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아기가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때 안나와 만났던 나이가 언제냐? 여러분, 태어난 지 8일째. 여러분, 8일째, 의학적으로도 8일째 지혈이 가장 잘 된대. 그래서 8일 만에 남자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지혈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리기 위해서 어린 아기로 8일 된 아기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 때,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자로 이 안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건 초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초림의 모습과 똑같이 재림의 모습에도 안나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안나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활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행색이 초라하지만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초림의 모습, 초림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완성은 재림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란 것은 이 초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베이스를 깔아 놓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중과 연결시켜서 조금 더 재림에 대한 다른 모습을 좀 더 설명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활이 뭐냐? 우리가 부활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는 것을 갖다가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죽었던 육체가 다시금 여러분의 영혼과 결합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언제 부활이 일어나냐?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과 휴거가 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오실 때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런 마지막 나팔이 뭐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보면 7나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7번째 인 안에 뭐가 있냐? 7 나팔이 있는 거예요. 7 나팔 중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뭐냐?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근데 이 7 나팔 속에는 또 뭐가 있냐? 7개 대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 대접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정확하게는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오실 텐데, 그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휴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져. 그래서 들어 올릴 들어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올려진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자,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자, 오늘 여기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휴거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나서 그 뒤에 또 다른 휴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휴거는 딱 한 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 있고, 그리고 환난 저 끄트머리에 또 휴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휴거는 오늘 바울이 설명하기를 이 동시동작이에요. 그래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재림하시죠? 19장에.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재앙 제일 마지막 틈에 주님께서 19장에 이렇게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뭐하게 되냐?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보십시오. 하나잖아요. 이걸 왜 생뚱맞게 공중 재림이 있고 또 환난 전에 무슨 휴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님의 재림은 딱 한 번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그리고 나서 19장이 요한계시록 19장이 재림장이고 20장이 새하늘과 새 땅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내가 또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 얘기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그리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환난을 통과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는 언제 받느냐?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시작 전부터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짐승에, 그러니까 그 외에 공중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순교자도 아니고, 여러분 그의 손과 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한다고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천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년왕국에 딱 두 종류만 들어간다니까요. 목배임을 당한 영혼, 그리고 그의 손과 이마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만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 주님이 천년 뒤에 또 이제 천년 뒤에나 이제 두 번째 부활이 있을 때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뭐 한다고요?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그의 손과 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아닌, 자, 그 위에,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냐?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순교자들, 환난 통과자들, 이 사람만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다가 자연사한 사람은 첫 번째 부활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부활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순교하십시오. 자, 그래서 보세요.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런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는데 보세요. 순교자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죽은 자들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체가 되어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체로. 그리고 살아있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은 공중에 올라가려고 하면 이 몸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 몸이 올라가는 몸이 되려고 하면 몸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표가 구약에 두 개가 있죠. 에녹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 그러면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입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왜 죽어야 되냐? 반드시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육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음을 주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변화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 자들, 그냥 구약시대의 에녹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가는데, 여러분 육체 자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있는 변화체로 바뀌어져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뭐냐? 여러분 변화체에 대한 구약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변화체가 되는, 확 변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체와 변화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변화가 되어지고 죽은 자들은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을 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의 순서대로 흐름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여러분 무저경에 갇혀있던 마귀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을 통과하는 자들을 한 번 더 미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전쟁에서 완전히 이렇게 결박이 되어져서 불못에 던져지고, 그러고 나서 백보자 심판. 여러분 이 백보자가 뭐냐? 보좌가 100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하시는, 그래서 백보자라 그러는 하나님의 심판. 요때 백보자 심판 때 뭐가 일어나냐? 두 번째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때 두 번째 부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시간은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 때 죽은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는 가? 부활의 방법이 어떻게 육체가 부활하냐? 여러분 어떻게, 신집사님 어떻게 육체가 도대체 부활합니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순식간에 뭐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뭔가 사람의 몸이 예전에 영화 할로우맨처럼 이렇게 갑자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껍데기가 덮이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상관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를 같이 해놓은 거예요. 순식간에 혼련이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합니다. 시간이 안 걸려요. 시간이. 눈 감기도 그냥 바로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부활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순간에 순식간에 혼련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에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갑자기 변화산에서 갑자기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갑자기 변화, 혼련이 순식간에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사자한테 잡혀 먹어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 어떤 부족들 보니까 지금도 그런 부족들이 있던데 보니까 사자가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 그 부족들이 가가지고 활 쏘고 해서 사자 쫓아내고 사자가 잡아놓은 거 빼앗아가지고 먹는 부족도 있더라고요. 참 사람들은 아이고, 사자에게 잡혀서 사자 몸에 내 육체가 들어가 소화가 다 된 거예요. 소화가 다 돼서 없어진 거예요. 사자의 이런 DNA와 합쳐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죽었든 상관없이 순식간에 혼련이 부활이 일어납니다. 상어에게 잡혀 먹어도 마찬가지. 상어의 배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소화가 다 되어서 없어져도 어떻게 부활하냐? 순식간에 혼련이. 화형을 당해서 흔적 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죄가 되어서 없어진 육체도 순식간에 혼련이 부활이 일어납니다. 가루가 되어져서 뿌려져도,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런 모든 육체가 썩어서 부패해서 없어져도 여러분 순식간에 혼련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은 이렇게 일어나. 그래서 시간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찰나의 순간에 부활이 확 일어납니다. 이야, 참말로 주님은 대단하시다. 이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이런 부활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천국에 올라가서 직접 본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날 일어날 이 부활을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이미 부활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세상의 끝날까지 이야기 전체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세상 끝날 때 이 재림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9장, 20장에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이야기도 이런 바울에게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시록. 그러면서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그러니까 형체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대.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러니까 해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해처럼 부활하는 영광이 그렇게 차이가. 오늘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영광을 어떻게 바울이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숭배하고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른 거예요. 해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달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별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별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별과 별의 다른 것처럼, 해와 해가 다른 것처럼, 달이 다른 것처럼 각각 수많은, 그래서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 자체가, 부활하는 영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같은 형태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영광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영광을 바꾸고 영적인 성령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영적인 성령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하늘의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보십시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데 뭐도 있다고? 더 좋은 부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예수님 오시면 다 똑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다른 거예요. 영광이, 모습이 다른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와
이런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른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이 다른 것처럼 영광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수술이 이 땅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좋은 부활, 영적인 성령을 어떻게 했느냐. 영적인 성령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대.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이 삶이 결국은 나 마지막 날 부활하는 부활의 모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 많이 당했는가, 얼마나 눈물 많이 뿌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가 내 부활의 모습을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영적인 성령은 그렇게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복이, 여러분, 복이기는 하지만 진짜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평생 동안 사랑받고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거보다 차라리 불신가정, 그리고 정말 애먹이는 남편 만나가지고 평생 마음에 끓이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주구장창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한번 살려보려고 이렇게 희생하고 고난의 삶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사랑받고 살았던 삶보다 이런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있고 고난으로 채워져 있는 그 눈물 많은 한많은 그 인생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여러분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이뻐서 모든 남자들에게 여러분 사랑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취업도 잘 되고 어디 갈 때마다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잘 되어가는 그런 여러분 최고의 미모로서는 A급 가지고 있는 그 삶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얼굴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상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 보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얼굴 반쪽이 튀어나왔는데 얼굴 반쪽이 튀어나온 거기에 빨간색으로 혹처럼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보고 어떻게 저런 얼굴이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신학교 오셨더라고요. 신학교 와서 신학하다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결국 교통사고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갔습니다. 신학도 못 마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얼굴하고 그렇게 여러분 누가 보기에도 경하게 그냥 악소리가 나요.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섬기고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때 우리 286 컴퓨터 나올 때 그때인데 286 가지고 주보를 너무 잘 만드는 거 화려하게. 그 형님이 우리 촌에 있는 교회 주보도 만들어준 거. 유초동부 주보.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영혼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는 뭐가 있다고요? 뒤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때는 그런 얼굴로 안 태어납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육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건강한 육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 때는 뒤바뀌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의 극에만큼 부활의 모습이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사람의 초림 때에 있었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어린 아기로 오셨을 때 하나님이 주님을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딱 두 사람을 선택한 두 사람 외에는 8일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설교자로 여러분 쓰임을 받지 못한 딱 두 사람에게 해당되어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안나입니다. 부활의 모습을 결정하는 요소, 이 초림의 모습이에요. 초림의 모습처럼 부활의 마지막 재림의 모습 때도 누가 제일 귀한지를 주님이 오늘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한나입니다. 한나.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안나고 히브리어는 한나입니다. 이 뜻이 뭐냐?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 안나 마 있죠? 예. 자, 이름이 한나인데, 자, 한나에 대한 설명이 2장 36절을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안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족보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입니다. 여러분 족보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외 지파들은 다 722년에 아실에 이게 포로가 되었을 때 혼혈 백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안나 지파도, 여러분 아셀 지파도 유명한 지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 이름 없는 서자 출신이잖아요. 서자 출신. 그래서 바누엘의 딸로 족보도 그렇게 좋은 족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선지자로 불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 매우 늙었더라.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나이가 매우 늙었다는데 주목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8일 할례바다로 온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설교자로 누굴 썼다고? 매우 늙은 여자를 썼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매우 늙었대. 매우 늙었대. 자, 초혼이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당시에 결혼 날짜가 13살에서 14살, 보통 13살에서 시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시집을, 그 시대에는 초혼으로 해서 다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오늘 7해 동안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초혼 13살. 그리고 7해 동안 살고 자녀도 없었던가 봐요. 그렇게 복이 있어 보이는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면 20세, 21살,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과부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과부 된 지 84년이라, 과부 된 지 얼마 동안 되어진다? 84년 동안 과부로 살은 거예요. 이야, 참 인생이 기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가 얼마쯤 되죠? 104살에서 105살.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자로 이빨도 다 빠졌을 거예요. 104살쯤 되어지면. 그래서 이런 노파 중에 쌍노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두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설교자로 이 노파를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초림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 예수님의 8일째 나이가, 이 안나의 나이가 104살에서 105살쯤 되어집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자, 오늘 이 84년에 대한 견해가 학자들마다 이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개역 개정이나, 제가 왜 한글 개역 성경을 가져왔느냐, 오늘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때문에. 자, 그래서 개역 개정이나 영어의 RSV나 NIV 등 영어 성경의 성경과 논란이라는 학자를 얘기합니다. 바우어,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은 안나가 현재 나이 84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4살이 아니고, 오늘 이런 똑같은 본문을 보지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된 지 84년, 이것을 그냥 현재의 나이가 84살로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인용했던 한글 개역이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마살 등은 안나가 과부로서 84년 동안 살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후자의 경우 안나가 조언을 하여 14세에 결혼했다 치면 21세에 과부가 되었으므로 당시 105세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견해를 더 지지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러니까 매우 늙었다는 것이에요. 예. 100살이 훨씬 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이 안나 과부된 지 84년이 이름은 은혜입니다. 2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없이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허전한 삶을 이제 20대 초반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20대 초반에 과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가슴이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이 안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그 시대에는 과부들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전선, 삶의 터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삶을 보여주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도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에게 시집도 안 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수많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대부분이 선택한 것이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재혼, 잘생기고 멋진 남자 선택해서 재혼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인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수많은 위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생기에 발랄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가련한 삶이에요. 과부니까. 20대 초반의 과부, 돈도 없고 가난한 그 과부가 주목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선택한 새로운 삶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선택지가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가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 자녀 양육의 기쁨. 여러분 자녀 양육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민서가 태어나서 저희한테 준 어릴 때 그 준 것만 해도 효도를 다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쁘단가 미치겠다. 미칠 정도로. 지금도 어릴 때 사진 나머지 보면 이뻐서. 자녀 양육의 기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행복을 사람은 잡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복, 손에 잡히는 행복. 이런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가 20대 초반에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성전은 매력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늘 동물들의 죽음이 함께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 그게 성전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여러분 악취가 진동하고, 여러분 똥냄새가 진동하고, 여러분 늘 끊임없는 수많은 벌레들이 진동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축장이죠. 도축장. 성전이 도축장이에요. 그런 곳에 여러분 산다는 것은 행복한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거주시설이 아니에요. 그냥 도축장이에요. 여러분 눈망울 말똥말똥하게 들어왔던 그 사랑스럽던 동물들이 여러분 그 날카로운 칼날 아래 이런 비명을 지르면서 치고 나자빠지는 여러분 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절기 때 방문하는 사람들처럼 여행하는 장소, 사람들은 절기 때 방문하는 여행하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매력적인 장소는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건 좋은 집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낙이 없고 지루한 삶이 이제 피비린내와 함께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동물들이 죽어가는 그 비명소리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그곳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가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기에 불편한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뭘 했겠으면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남자들이 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청소나 심부름 정도, 허들의 일 그런 거, 청소, 여러분 수습하는 그런 아주 남자들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렇게 할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런 뒤처리하는 그런 과부의 삶, 그런 삶을 선택한 것. 여러분 평생 동안 청소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계단 청소부터 시작해 예루살렘이 꽤 큽니다. 여러분 성전 안나가 살고 있던 이 헤롯 성전은 굉장히 큽니다. 그곳에서 일을 한다고 청소하면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와에 금식하며
이런 맛있는 것도 많이 먹지 못하고 주야에 늘 금식하면서. 왜 금식했냐? 많이 안 주었던 것 같습니다. 월급도 안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안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강제 금식, 그 노동력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그거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동안 월급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러분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주야에 금식하고, 그리고 여러분 좋고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이 20대 초반 되면 얼마나 맛있는, 한 번씩 은행동에 나가면 20대 젊은 처녀들이 막 올려다니면서 여기서 먹고, 그리고 나서 제가 운동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이 집에서 분명히 앉아서 먹는 거 봤는데 다른 집에 가서 또 먹고 있어요. 도대체 하루에 몇 끼를 먹는지. 제가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한 20대 초반에 덩치가 좀 있어 보이는 친구가 음식을 주문하더래요. 탕수육, 짜장면, 그러고 그러고 만두, 그 다음에 밥 볶는 거, 볶음밥. 이래 4개를 한 목에 시켜가지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와, 나 잘 먹더라, 잘 먹어. 저는 여러 명이 오는 줄 알아서 자기 혼자 4개 요리를 시켜가지고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먹는 데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대 초반에 우리 은혜 맛있는 거 잘 먹나? 먹는 거 좋아하나? 아, 좋아한대. 예,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다. 자, 좋고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0대 초반에 뭐 했다고요? 밤낮 금식하며 눈은 행하게 해가지고 뺏썩 말라가지고 손이라도 건들면 넘어질 것 같아. 행하게 해가지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가난한 삶. 그냥 겨우 유지할 정도로만. 줄이고 배고픈 삶의 연속 84년 동안 남편과 있을 때는 밥도 해주고 해야 되니 남편의 기업 속에 묵고 살았는데, 그 위에는 가보혼자 생활할 수 있는 직업 자체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줄이고 배고픈 삶의 연속을 84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했던 거예요. 너무나 혹독했던 거예요. 마치 높은 절벽에 매달려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처럼 너무나 고달픈 인생을, 그의 평생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으로 살았던 거예요. 84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그 메시아, 여러분 그 시대의 메시아니즘이라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치가 여러분 그 시대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왜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셨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이 여러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한층 더 나라 전체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니즘이 강하게 있던 시대. 그래서 이 안나도 메시아니즘에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거기에 소망을 두고 84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그 삶을 빼곡하게 채웠던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불행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런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오랫동안 금식해서 빼짝 말라있고 눈은 휑하니 들어가 있고 이런 얼굴에 뼈 골격에 해골이 보이는 그 늙은 그 노파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84년 동안 내가 너에게 최고의 섬김을 받았단다. 안나야, 네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네 시대에 네가 나를 섬긴 최고의 섬김을 내가 받았단다. 주님이 그의 아들을 선포하는 메신저로 삼으시면서 주님이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누구도 그 기쁨을 청량할 수 없는
84년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야에 금식하며 그 주님을 섬겼던 그 섬김. 사람은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딱 눈여겨 하나님의 가슴에 굵은 대못으로 각인하듯 주님이 그의 삶, 그의 한 삶, 그 한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저주받은 삶처럼 보였습니다. 평범한 삶의 행복이 철저하게 외면받은 삶처럼 보였습니다. 헐벗고 줄이고 배고픈 삶이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하나 없이.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겉옷을 절대로 겉옷을 저당 여러분 겉옷이 그 시대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겉옷은 저녁에 잘 때 덮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저장 잡았다가 저녁에는 돌로 져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런 좋은 옷도 없이 그냥 평생 동안 낡은 그 옷 하나 입고 여러분 그 헐벗고 줄이고 배고픈 삶을 채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예물로 바쳐드렸던 거예요. 존재감이 없고 인간의 눈에는 소외된 삶이었습니다. 105살이 되어져서 누구도 여러분 그의 삶을 귀하게 가치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2명에게만 허락하신 8일 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냐? 안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안나 100살이 넘은 그 할머니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사람의 관점에는 왕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대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시대 로마의 황제가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적어도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랍비와 서기관들이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점이에요. 바리새인 그 시대에 여러분 구원받으면 2사람이 딱 구원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요 2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이 서기관들이 열심 당원들을 통해서 소개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그의 평생의 삶으로 그의 순종으로 증명한 이 한 여인 안나 104살에서 105살 되는 이 할머니를 메신저로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죠.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여선지자로 불려졌지만 존재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눈에 저주받은 삶처럼 보였습니다. 평범한 삶에 철저히 외면받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헐벗고 줄이고 배고픈 삶을 살았습니다. 존재감이 없고 소외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어린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을 소개하는 메신저로 사용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초림 때 일어났던 일들은 재림 때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집중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은 사람의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 주님의 가슴을 움직이는 그 사람 그리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평생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다. 모든 사람은 다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 그리고 금식과 기도로 그의 삶을 채워드린 자 그리고 오직 갈망과 기다림으로 그 하나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기다렸던 그 자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날 부활의 모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삶 주님을 향한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고난 당하는 거 말고요. 말 잘못해가지고 구박 듣고 뭐 일 잘못 사기치가지고 고난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거 말고 주님을 위하여 당한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의 삶이 부활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크기가 여러분의 영광의 크기와 비례해져서 얼굴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깊은 이 섬김의 삶이 여러분을 영적인 성형수술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부활하면 머리카락 많이 없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최상의 모습으로. 예, 장로님, 나는 이 모습이 좋아하는데 그랬다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결국은 고난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많이 당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아멘 안 해요. 고난 주로 편안과 안락과 축복과 영광과 명예와 근사 이런 거 좋아하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고난이 영광을 바꾸는, 영광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고난이.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러니까 고문 받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안 풀려나, 그냥 이렇게 고문 받고 더 세게 죽기를 원한다고. 그래, 더 세게 해라고. 한 대 때리지 말고 100대 좀 때리라고. 손 하나 자르지 말고 그냥 팔목대기 그냥 잘라라고. 다리 하나 자르지 말고 그냥 두 다리 다 잘라라고. 이렇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이 뭐냐? 이 영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로 주님을 다 맞이해서 제가 부활 때 누구세요? 할 정도로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천국의 마지막 때는 누가 누구인지 다 압니다. 이렇게 다 압니다. 밖에도 무조건 다 알게 되죠. 올라가면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오면 누군지 아브라함 있어요 묻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걸 압니다. 모세라는 걸 그냥 압니다. 천국에는 그냥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영적인 성형수술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육체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 여러분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 이 땅에 승부 내지 말고 무의 승부 내라. 부활의 모습에 승부를 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난의 유일한 답이 뭐냐?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이 고난의 인생의 답입니다. 답.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소처 하나를,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소처 하나를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 하나 딱 올려놓겠습니다. 진짜 이거 싫어해요. 진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지워버리고 싶은 구절 하나 있습니다. 그거 제가 딱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를 줄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핍박과 냉대와 멸시를 기쁨으로 알고 즐거움으로 삼고 오직 찬란한 부활을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주의 고난 주께서 당하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육체에 온전히 채우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섬기는 동역자들과 그들의 섬기는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을 바라보며 목청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